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고 배움이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부임한 첫 해부터 조금씩 횟수를 늘려왔습니다. 늘려왔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통합 예배 한다고 미리 광고가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매우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통합 예배 때마다 신경 써서 준비한다고는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지루하고 조금 불편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큰맘 먹고 다른 건 모르겠고 설교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전도사님한테 듣는 설교 딱 그 정도만큼만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제자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뭔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서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면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이 당시에 디모데는 목사로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자신을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이단의 사상을 교회 안에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회의 이 잘못된 질서를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좀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는 이제 목사로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위축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맡은 이 에베소 교회는 자그마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인데 내가 계속 이 사역을 했다가 오히려 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에베소 교회를 망치는 것 아닌가? 디모데는 분명 바울이 인정했던 뛰어난 사역자였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겹치면서 뭔가 이 사역자로서의 권태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위로하고 또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편지의 시작 부분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뭔가 힘을 낼 만한 가르침을 주기 이전에 먼저는 디모데에게 이미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 너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또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가 사역자로서 충분히 잘 해낼 거라 확신한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갖춰졌던 그의 믿음,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갖춰진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갖춰온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피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두어 가지 정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의 모습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도 보았다라고 합니까? 외조모 로이스. 우리 아이들 외조모가 뭔지 알아요? 예. 예. 고마워요. 고개라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외조모 외할머니입니다. 예. 외할머니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에게도 있었던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는 의미겠지요. 디모데는 부모님 그리고 외조모를 통하여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하여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외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믿음.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가 옆에서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그의 부모의 믿음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외식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하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부모에게서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거짓이 섞여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인지 가족들에게는 사실상 우리는 다 들통이 납니다. 특히 자녀들, 부부들끼리는 때로는 눈 감아주고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자녀들이라면 참 냉철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들이 저를 보면서 야, 목사는 참 아무나 하는 거네라는 생각을 할까 봐 저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저를 보면서 저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목사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 정도의 성실함과 저 정도의 순종만 있어도 목사를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라는 한 성도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모든 목사를 저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할까 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참 잘 보여지고 들통이 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거짓이 없는 믿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또 실수가 많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 교회 이전에 가정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녀들의 본이 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부모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자녀 역시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배우며 자라지요.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돌보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고 또 부모가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교회나 성도를 잘 섬기지 않으면 자녀 역시 똑같이 자라지요. 그리고 성도의 성품들, 화와 또 분노를 어떻게 잘 절제하는지, 어떻게 또 나타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다 배웁니다. 이렇게 사실상 부모가 자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은 믿음이 전수되고 또 복음이 보여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인 성도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또 자녀에게 손주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아멘. 여기서도 디모데의 부모가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는지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보고 배우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의 부모는 왜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자녀로 길렀겠습니까? 나중에 목사시키려고 그랬겠습니까? 먼저 15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하고 마지막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디모데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성경을 아는 자로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간혹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지 내가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 억지로 반발감만 더 커지는 것 같더라.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억지로 자녀에게 믿음을 주입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자녀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로 기르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의 부모가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로 기른 이유는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길게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선을 행하는 것인지를 성경에서 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로 자랐던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로 자라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형성되는 시기는 한참 자라나는 그 나이 때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간혹 어른이 되어서도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확 달라지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사실 어른이 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잘 안 달라집니다. 예. 어른들은 배우는 건 배우는 것이고 또 살아가는 건 또 살아가는 그대로 또 살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배우면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시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애들은 학교다 학원이다. 또 주중에는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재미를 가장한 악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그것을 적나라하게 그 노출된 상태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애들을 이 세상 문화에서 단절시킴으로써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거나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는다고 다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단절시킴으로써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녀로 우리가 길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참 자라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때로는 악한 문화에 노출되었을 때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 잘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큐티를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힘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성실하게 그 큐티를 하는 그룹이 제가 알기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셨지요? 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기존에는 잘 안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큐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과 또 먼저는 또 부모님들이 옆에서 또 잘 지도하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을 아는 자녀로 기르는 일에 함께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가정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가르침들입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정말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데,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제정된 공동체이지요. 사실상 교회의 시초가 부부,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가정, 성도의 부부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관련된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인데,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의 근거를 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말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부부가 이 가르침대로 서로에게 행할 때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차등이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본분이나 역할을 구분 짓는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 누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나 그런 발언, 이런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서 거부합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사람의 동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차별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차등이 없지만 차등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남편의 우월함이나 더 높은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편이 됩니다. 또한 남편의 아내 사랑,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하는 남편의 그 모습 역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로 계신 분들,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복종과 희생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은 다 잘 아는 것처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공경. 부모를 무겁게,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부모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겨서 공경하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도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모 역시도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된 자는 비록 믿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서는 사양하고 거절하되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런 부모를 멀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가 있는데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이렇게 함께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들을 위한 애가,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은 사울이 변심해 갈수록 마찰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지요. 특히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를 요나단은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고 또 다윗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지요. 그 외에도 사울 왕이 전쟁 가운데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요나단은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과 끝까지 함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이 있었던 그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 사울의 죄된 모습을 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역할에 끝까지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부모 자식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왜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그 어떤 부모님께라도 끝까지 효도하고 공경하는 모습 보이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잘 들었습니까? 부모님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도 끝까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설교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부부 관계 안에서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밝히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이 되고, 또 우리 자녀를 성경을 아는 자로 기르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부로서 자신을 낮춰 배우자를 잘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우리의 부부,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